오늘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이 어버이날은 어버이 주일이고 스승의 날은 스승의 주일인 그런 해가 있어요. 올해가 그 해인데요. 모든 사람은 좋든 싫든 늘 무언가를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걸 배우기도 하고 나쁜 걸, 안 좋은 것을 배우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배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누구에게 배우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요?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지만 새삼스럽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세요? 자,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께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러면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제자이시든지 아니면 제자가 되고 싶으시든지 그런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좀 쉽게 기쁨으로 선뜻 대답하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오해냐 하면 제자는 교회 안에 어떤 특정 계층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라는 오해입니다. 이를테면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나는 아니다 라든지, 저 집사님은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까 제자이지만 나는 제자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제자가 아니다 라든지요.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겠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생각들이 오해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아멘. 자,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고 해서 대위임령이라고도 불러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좀 두고 보다가 준비가 되면 나중에 해야 될까요? 자, 다시요.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은 이렇게 해보셨거나 아니면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인지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기도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제자를 삼고 어떻게 세례를 주어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인가, 그 이전에 나는 어떻게 그렇게 제자가 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교역자들이나 신학을 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이 명령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명령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될 것입니다.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알았고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물론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신 수많은 선생님들이 저에게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제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게 왜 내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직접 고민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만났던 한 권의 책이 있는데, 남미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였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얘기가 내 얘기라는 생각은 그전까지 전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위인전에 나오는 어떤 위인들 같고 저는 그냥 본받으면서 평범하게 사는 거지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생각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처럼 모르고 계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지만 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제자가 되면 좋은 것이 뭐냐? 그리고 제자가 된 사람이 그럼 성경에 말고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라는 걸 좀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자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배우는 사람일까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겠죠. 그리고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싶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어떤 면으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다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제자는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집도 절도 다 저를 버릴 필요는 없겠군요.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분들이 아내에게, 믿는 아내에게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너무 빠지지는 마, 적당히 다녀, 그러시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이 믿지 않는 남편분들도 다 영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다 드려야 된다, 다 섬겨야 된다, 이런 거를 그냥 직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깊은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뭐예요? 다 드렸지만 여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깊게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게 제자가 된 사람의 어떤 기쁨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 제자가 우리 주변에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적어도 한 분 이상 눈을 마주쳐 보세요. 지금 나를 향해서 이제 웃어주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이실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분입니다. 그죠? 이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감추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딱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제 나 교회 다녀 그랬을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역시 예수님을 믿어서 어딘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고 감탄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어때요? 네가 그런 반응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옆에 분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여러분 오늘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과거를 보셔야 되고 현재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미래 몇 년 후의 모습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는 어떤 과정을 마치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어떤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가가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인데요. 제자는 변화를 통해서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 세례를 주어라, 그 다음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근데 원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역해 보면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면서 또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데 세례를 계속해서 주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졸업이 없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얘기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시면 마치 미완성 교양곡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바울이 계속 지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다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복을 받았는지, 천국에 들어갔는지 이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여기서 끝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죽었어도 이 제자를 삼는 일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계속되어 왔을 것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29장부터는 누가 쓰라는 것일까요?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천국의 원리와도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는 표현을 종종 쓰시죠.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 어떠세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세요? 아닌 것 같은 것도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다스리신다는 말의 의미는 완벽한 어떤 경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과정을 다스리신다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예수님 뜻대로 이 세상이 완벽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깨어짐과 악함들을 이제 그 사랑과 생명의 다스림의 원리를 통해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구원하시고 회복하기 시작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고 회복되어 가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죠. 약하디 약한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느냐, 너희나 잘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교회의 수많은 문제점을 보면서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온전해질 수가 없구나, 그냥 하면서 이렇게 포기하고 체념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정말로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변하지 않나요? 2000년 전에 이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십시오. 어부들, 성경에 보면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표현하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죠. 세리, 열심당,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분들을 예수님이 12명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시작했죠. 그리고 아무도 몰랐어요. 거기서 그런 일이 시작됐는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복음을 함께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잘나서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변화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라가고 계신 분이라면 불과 1, 2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죠. 여러분,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뭔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이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믿어갑니다. 그걸 믿게 된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 변화의 매력을 느낀 외부의 사람들이 그 변화에 참여하게 되는, 이게 이제 제자를 삼는 원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 부흥이죠. 그 다음 예수님의 명령은 이렇게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것이었어요. 군대에 가보시면 군인 아저씨들이 있죠. 근데 이 군인 아저씨들이 아저씨가 아닙니다. 군인 동생들, 군인 아들들, 군인 아가들, 그래요. 이 군인 아가들이 특별히 훈련소에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제가 이제 훈련소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좀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안 믿는 동기 한 명을 데리고 훈련소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앞에서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막 뜨겁게 하거든요. 군대에서도. 근데 마지막 찬양이 뭐였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도 안 믿는 친구가 그 찬양을 듣고 막 우는 겁니다. 와, 역시 찬양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거 하고 감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엄마 예수님 생각하며 온 게 아니고 엄마를 생각했나 봐요. 어쨌든 이렇게 이 군인 아가들, 아저씨들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군대에서 세례를 굉장히 활발하게 주거든요. 거의 줄을 세워놓고 물을 뿌리는 수준으로 세례를 줍니다. 대량 생산해요. 근데 이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 많은 세례받은 청년들이 다 어디 갔냐는 겁니다. 지금 밖에 나와서 이 청년들이 군대에 세례를 받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세례와 함께 초코파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코파이가 필요 없는 사회에 나오면 세례도 같이 필요 없어지나 봐요.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세례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받으셨습니까? 오늘은 길게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니까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세례는 요약하면 장례식인 동시에 백일잔치입니다.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믿는 장례식이고, 한편으로는 새롭게 태어난 영적 아기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그런 백일잔치의 의미가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엄숙한 동시에 기쁨으로 거행되죠. 요즘 저출산이 한국 사회에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면에서도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마다 수평이동, 원래 믿는 분이 그냥 교회를 옮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만 교회에서 새롭게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흔히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례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제가 4년쯤 전에 왔나요? 4년쯤 전과 지금을 비교할 때 그런 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는 사실 이겁니다. 그분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는 끝없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왜 갑자기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모두 배우는 동시에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원리를 알아요. 시험 전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시험 준비를 좀 덜 한 친구들에게 10분 전에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 가죠. 그래서 야, 시험에 뭐 나오냐? 그러면 이 공부 잘하는 친구가 막 찍어주잖아요. 이거 나오고 저거 나오고 그거 나오고. 근데
사실 세상적인 원리로 생각해 보면 손해 아니에요? 이 친구한테 가르쳐 주면은 얘가 나보다 시험 잘 보면 어떡해요? 근데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 알아요. 이 10분 전에 뭐 나오냐고 물어보는 친구는 절대로 자기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리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르치라는 명령을 모든 제자에게 하신 거예요. 내가 가르쳐본 문제는 잘 틀리지 않습니다. 아마 시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또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죠. 어떤 건 가르치고 어떤 건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는 근데 이 복음을 세속화시켜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은 전하고 그렇지 않을 만한 것은 그냥 알아서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은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을 통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부를 접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전하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우리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 단어로 귀결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구절을 직역하면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라, 그런 의미거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라, 그런 뜻이에요. 내용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나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 가르치는 걸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면 잘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걸 통해서 사람이 변하지도 않아요. 엄마 개와 아들 개가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 개가 자꾸 똑바로 걷질 않고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엄마가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죠. 야, 아들아, 좀 똑바로 걸어라 좀.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사랑 없는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서 가르치면 절대로 지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키게 하는 가르침은 내용보다 누가 가르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키는 사람, 즉 사랑하는 사람이 가르쳐야 지키게 할 수 있어요.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명령은 그래서 요약하면 사랑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실험해 보시면 압니다. 이 아주 사소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간에 있는 그런 문제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막 가르치잖아요. 근데 100번 말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제발 좀 빨래통에다가 넣고 그 앞에다 벗어놓지 말고 빨래통에다 좀 넣으라고 하면은 그걸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참 어떻게 안 듣는지 100번을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조용히 주워서 넣어주다 보면 10번에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원리죠. 뻔한 이치이긴 한데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가 다 따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10계명만 따라가 보셔도 5번째까지만 가도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킬 걸 다 지킨다 그래도 사랑만큼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올라가실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 모든 가르침이 지키게 하는 가르침이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통해 사람이 변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전에는 이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이 반응이 좋으면 그날은 좀 뭐가 됐구나 그러고 반응이 없으면 오늘 실패했구나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막 이렇게 늘 막 마음이 힘들어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믿습니다. 제가 가르쳐서 뭐가 변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100%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주무시다 가셔도 정말 한 단어가 내 귀에 남아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죠. 할렐루야. 그걸 이제 좀 믿어요. 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어떻게 변화시키시냐면 성령 충만한 것은 증거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시니까 우리 속에 내 것이 아닌 사랑이 막 이제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워가죠. 이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가 유일하게 가져야 될 증거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사랑해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도에 대한 얘기는 이 한 시간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을 그냥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2번요. 제자는 변화를 통해서 배워가는 사람이다. 3번. 제자는 끝없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성경 지식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해서 성경을 사랑하시면 돼요. 한 절이든 한 장이든 10장이든 그게 내 의의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다 이 자랑하려고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사랑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발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보다 먼저 발견하셔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흉내내는 것이 제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행동은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누가 생각나시나요? 조용하는 사람 있잖아요.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 그 뜰 안에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리고 이제 신문 당하시는 걸 눈치를 싹 보면서 불을 쬐고 있는데 불을 쬐던 옆에 있던 여종 한 명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물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저 사람 몰라. 이렇게 3번을 이제 오가고 나서 닭이 울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생각나죠. 베드로야, 네가 죽을지언정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나가서 통곡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오늘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묻는 도전입니다. 너도 그분의 제자가 아니냐? 제자냐 아니냐? 성경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생각은 없고 제자만 아닌 것뿐인데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주셨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죠. 그리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베드로야?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아주 뻔뻔하게 대답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베드로가 제자임을 다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제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저히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많고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 이 고백,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제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